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두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세 번째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일까? 화평의 성품은요, 내면의 감정이나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성령의 열매,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감정 그리고 외적인 요소들, 환경들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화평,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의 불안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미래든 과거든 현재든 항상 우리를 뒤집어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종류를 포함하여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성품이 화평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평은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화평은 먼저 관계가 올바를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화평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으면 우리 또한 화평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위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진정한 평화를 맛봅니다. 미래에 대하여서 염려 사라지죠.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염려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을 때 오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염려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이 화평의 열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되었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 비춰주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화평은 관계가 올바를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맺어지고 사람과의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요, 이 화평은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 평안이라, 화평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생각 중심은요, 재앙이 아니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화평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누가 얻느냐? 당연히 자녀들이 누리는데 그 자녀가 되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평강을 누리느냐?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관계가 올바라야 돼. 그 관계의 올바름의 표현 양식이 뭐냐? 기도죠. 그 평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른 자, 그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서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선물을 선사하실 때 반드시 한 가지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내 삶에 무수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들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 이 고백, 한 가지 이 고백하는 자, 그런 자는요 염려하지 않죠.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 때에 염려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가 주님께로 다 옮겨져 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비어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 마음의 평안한 이유가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맡겨드리니까,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의 열매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마음속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러므로 이 화평은요, 평강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능력이 됩니다. 화평을 맛보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갈 때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어요. 항해 경험이 많은 선원과 선장도 그 광풍 앞에 두려워 떱니다. 평강, 화평 하나도 없어요. 이는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때로 경험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경험이 많다고 하여서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평강을 얻느냐, 화평을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뛰어넘는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그 경험만으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배와 화물을 소유했던 선주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생명의 위협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재산이 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값나가는 보물을 싣고 있다고 그 위험의 상황, 광풍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위협이 가까이 오면 재산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과 군인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권력은 이러한 광풍 앞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백부장,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어려운 환경, 광풍 앞에 그 권력이, 그 직분이, 높은 직분이 그 상황에서 화평케 하느냐? 아무런 도움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유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항해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배와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쥐고 있거나 높은 직분을 가진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자유가 없고 소유권이 없는 죄수일 뿐이었어요. 앞서 말한 사람들에 비하면 자유도 제한되어지고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떨지 않고 화평을 누렸어요. 바울이 알고 고백했던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폭풍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이 폭풍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평안해라, 평강을 누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진 것 없고 권력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유도 억압받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떨지 않고 평강을, 그 광풍 앞에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는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 바울이 책임을 지게 되어지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 그래서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이 바울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함께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평강의 성품이란 삶의 경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고백하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였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될 때, 걱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나의 한계 부딪혀서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바둥바둥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의 평강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지, 그 모든 상황 네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염려거리가 있지. 그 순간 그 염려거리를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고백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겠노라. 너희는 그 평강을 누리면 된다. 화평을 누리면 된다.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에 따라 순종하여라. 그러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 아는 것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안다면 맡겨드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보십시다.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의 기쁨을 맛보는 자, 오직 바울과 같이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없고 권력과 힘이 없어도 떨지 않았던 바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만큼만은 평안함을 누렸다.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정 올바른 믿음으로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맛보며 누리며 또 그 평안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전달하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 또 모세에 속한 또 분들 또 수술과 또 병원 또 입원이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김명덕 집사님 또 서울로 병원을 또 입원합니다. 또 우리 최종환 집사님 또 목 디스크 수술 또 이번 주에 또 진행을 합니다. 또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죠. 우리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평강은 찾아볼 수 없는 짜증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그러한 그 마음의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채우며 강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과 확실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으로 내 말씀으로 오늘도 힘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화평의 열매를 맺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공격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